율법 아래 사는 인생,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오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죽고 생명 가운데 산다. 또 하나님께 대하여 특별히 살아있는 그런 성도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답게 은혜 아래 사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게 되었다. 또 영생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7장에 와서 1절부터 13절까지 율법과 죄에 대한 그런 비유를 결혼의 비유로 바울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대한 자유함, 옛사람이 죽어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또 율법의 정죄함으로부터도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결혼한 저와 여러분은 자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뿌리가 튼튼하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말씀도 드렸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는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라는 거고요. 오늘 이제 14절부터 25절까지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대사도, 또 뭐 성자, 또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는 일에 헌신한 위대한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런 갈등을 겪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 안에 자기 자신과 죄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 믿고 아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 말하고, 또는 그리스도와 결혼한 자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산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다는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점에서 또 위로가 되지요. 대사도인 사도 바울도 그 안에 갈등을 겪고 있구나, 죄와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사실은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이지요. 자, 14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이 율법은 신령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신령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고 살고 싶은데, 그러나 육신은 죄를 즐기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한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여기 그런 위대한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갈등을, 또 자신의 비참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이 팔렸다는 표현은 우리가 그 당시에 노예제도를 이해하면 쉽게 해석이 되는 그런 단어죠. 노예로 팔려가면 그 주인에게 속해서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바울은 그것을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비록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서 신령한 것이지만 우리는 육신에 속하여서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것 때문에 늘 갈등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 형제 사랑에 대하여 예수님은 7번씩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가 뭐 용감하게 한 3번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7번을 70번까지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을 보면 화가 나기도 하고 미움이 있고 분노가 솟아나기도 하고 그래서 함부로 말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탄식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15절로 내려가서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바울이 자기 행동을 내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왜 그렇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행동을 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말이죠. 성도의 어떤 신앙적인 갈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6절도 연결해서 읽어보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혹은 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는 거다. 무슨 내가 정말 어떤 일을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율법이 선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악을 행하게 하는 실체가 죄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그 자체는 선한 거지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또 그래서 몽학 선생이 돼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나는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그런 모습, 왜 그러느냐? 잘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게 17절에서 답을 이야기하죠.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예요? 죄니라.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내 안에 거하면서 나를 조종해서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게 만드는, 그래서 육신으로 살게 하고 육신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다. 구약의 유명한 예레미야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그런 이야기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정말 예레미야의 탄식인 것이죠. 자신의 그 눈물의 선지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또 다윗도 비슷한 이야기, 시편 19편 12절 13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깨달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다윗도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나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공통점은 정말 내 마음이 그러해서 원하는 말을 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로서 정말 내 마음에는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다. 사실은 이 14절부터 25절까지를 읽으면서 우리는 큰 위로를 받는 거죠.
바울 같은 대사도가 이런 갈등을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했구나 라고 하는 점에서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민과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절망할 게 아니고 바울도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 했는데 라고 하는 데서 힘을 얻는 것이죠. 원하지 않는, 죄가 내 안에 도사리고 있어서 원하지 않는 악한 일들을 하도록 내 육신을 이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행동, 사실은 모순된 행동이죠. 마음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내 육체는 그것과 반대되게 쾌락을 쫓고 또 죄를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남이 안 보는 그런 때 은밀하게 죄를 범하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러한 바울의 이러한 갈등이 바울이 문제가 있어서 너무 연약해서 이런 갈등을 겪느냐? 그게 아니죠. 우리가 깜깜할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밝은 빛이 드러나면 빛 앞에서 우리의 몸에 무슨 오물이 묻었다든지 또는 티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밝은 빛 앞으로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몸에 그런 더러운 것들이 발견되는 거죠. 사실 바울의 이런 고백이 그런 것이죠. 더 믿음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러지 못한 자신을 보면서 이런 고민과 갈등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이 어떻게 승리했을까 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또 성령님은 그러할 때에 바로 내 안에서 그 사탄의 사악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지금 14절부터 17절까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좀 더 자세히 18절부터 23절까지는 두 가지,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내 안에 함께 공존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가졌기 때문에, 우리 육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육신이 있는 한 사탄은 항상 기회를 타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내가 마음먹은 대로가 아닌 사탄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 바울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로마서를 읽어보면서 그런 점에서 좀 위로가 되기도 하고, 내 속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라는 게 이게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구나. 내 속사람은 하나님 법을 따르기를 좋아하고 즐거워하는데,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이 죄의 법이라는 것은 오히려 쾌락을 따르고 또 거짓과 또 미움과 분노와 이런 것에 쉽게 노출되도록 만들어 버린다. 그 원인이 아까 14절에서 바울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결과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죄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 육신, 연약한 육신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는 거다. 선한 것을 하기를 원하지만 마음은 행할 수는 없는 이 갈등, 이것이 바울이 지금 처한 상황이고 우리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을 행하기를 내가 원하지만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정확한 자기 인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성령으로 거듭난 속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는 그런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는 내 거듭난 속사람. 하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법과 심지어 싸우고, 그래서 육신을 사로잡아서 자꾸 악한 일을 하게 만드는 그런 죄의 법, 육신, 옛사람의 성품,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악한 일을 하게 하는 죄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 내 속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 바울이 지금 그것을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이죠.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현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그런데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법을 따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선택의 문제, 저와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이고, 그러한 것을 올바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러하다. 자, 19절 바울의 표현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서는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뭘 해요? 악을 행하는도다. 이 19절의 말씀은 사실 15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요약하는 게 19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15절부터 18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말을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사실은 반복하는 거죠. 그 반복하는 이유는 앞에 진술했던 15절부터 18절까지에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또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 딜레마라고 하죠, 인가라는 거예요. 자,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이것이 바울이 고민하고 있는, 갈등하는 그런 문제인데, 여기 20절은 좀 조심스럽게 우리가 읽어야 할 부분인데요. 2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게 20절을 잘못 이해하면 핑계를 댈 수 있는, 핑계거리로 삼는 그런 거예요.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악이 그랬어요,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죄가 그랬어요, 내가 아니다, 이렇게 변명할 수 있는 그런 구절로 잘못 오해가 될 수 있는데, 바울이 말하는 바는 그게 아니고 행동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이다. 죄의 권능이나 사탄을 핑계할 수 없다,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결국 우리가 스스로는, 저와 여러분의 의지로는 크게 승리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수없이 우리가 경험한 바이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죄를 단번에 이기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즉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우리가 승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어요? 악이 함께 있는 거다. 바울이 그거를 깨달았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문제가 내 문제구나. 그래서 그걸 설명합니다.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하는데, 또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바울이 자신의 내면을 보니까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 대사도인 사도 바울도 자기 안에, 자기 내면에 그런 갈등이 있다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에 부닥쳐서는 그거보다는 편안한 거, 좋은 거, 쾌락과 또 일시적인 즐거움과 이런 거를 찾고자 하는 그런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의 그러한 고백, 사로잡는 것을 본다 이렇게 말하면서 2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사실은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는 기뻐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뻐하라고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매를 맞고 또 파선을 당하고 또 심지어는 죽을 상황에 놓여 있고 그럴 때 그는 그런 것들을 곤고하다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기뻐한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 당하는 것을 나는 더 기뻐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 바울이 여기 7장 이런 갈등과 내면의 그런 고민을 이야기할 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말은 그가 얼마나 내면에서 갈등하고 또 심하게 투쟁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차라리 매를 맞고 힘들고 할 때 그는 이겨낼 수 있었고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내적인 갈등, 죄와 싸우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은 너무 심하게 갈등을 하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내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하지만 그 바울이 이러한 상황, 지금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과연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나? 아무도 할 수 없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결국 해답을 얻는데 그 해답이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사하다.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원해 줄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문제를 극복했다.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24절과 25절에서 보여주는 나의 속사람이 건강하다면 그런 외부의 위협과 박해와 고난과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이겨낼 수 있다. 바울이 에베소 3장 14절 같은 데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내면이 건강하면 이 모든 문제, 갈등, 고민 다 이겨낼 수 있구나. 그런데 그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런 24절과 25절에서 이런 고민과 갈등, 14절부터 시작된 이 심각한 갈등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그리스도께로 나아감으로 해결받았다라는 것이죠. 그의 은혜로. 또 동시에 우리는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다스리심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7장에서 보여주는 고민과 갈등, 이것을 충분히 이해할 때 이제 8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이해하고 맛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런 고민과 갈등을 보면서 우리도 나만의 문제는 아니구나. 또한 동시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가 이 모든 문제, 이 갈등, 이 곤고함을 해결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